별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부터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틀로 인하여 사람들이 지금 옛사람이 돼가지고 굉장히 실패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너는 따라가라.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요? 말씀으로 따라가면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번에 졸업생들은 하나님만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따라가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위대한 서밋이 되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면, 오늘 졸업식을 하는 우리 렘넌트 부모님과 교사들은 꼭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서론으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어요. 이것을 아이들한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꼭 아침마다 점검해서 보내면 돼요. 그래서 교사들도 만나면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를 끊임없이 말씀을 주면 아이들 이 뇌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여러분 자녀들의 뇌에 각인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우리 렘넌트들은 저절로 성장하는 축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이걸 빨리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셔놨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감람산이라는 게 있어요. 감람산. 감람산에서 주신 메시지를 꼭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두고 생각에 각인시키면 우주가 우리 렘넌트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해와 별들이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절을 하게 되고, 땅에 벼집단들이, 모든 곡식들이 여러분 앞에 드디어 복종하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에서 생산되어지는 이런 소출들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 이것을 1000명으로 받아야 돼요. 꼭. 그래서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게 1000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1000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힘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걸 천명으로 받아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 뭘 가지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제는 나라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문제, 하나님의 자에게는 성령을 주셔요. 성령을.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게 절대 목표예요. 이걸 천명으로 받았으면 이것을 내 몸에 지니고 사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을 갖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천명을 받아서 내 몸에 지니고 사는 소명을 가진 자다.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땅끝까지 앞으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딱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진 자.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 여러분에게 교사들도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걸 놓치고 학부모가 이것을 놓치고 사는 것은 자녀들에게 실패 가운데로 그냥 내보낸 거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따라 의의 의와 진리,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자유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잖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걸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굿뉴스. 그래서 거룩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사람 몸속에 들어간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 옛사람 이전 것이 지나가고 보라 너희가 뭐예요? 새 사람을 입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안 하면 영적 상태가 심각해져요. 자신도 모르게 어두워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항상 내 몸에 먼저 와 있는 이 영적 상태를 자꾸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버릴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당연한 실패가 찾아와요. 이걸 사람들은 그래서 당연한 실패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 안 하면 죽어요.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이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서론에 지금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천명으로 소명으로 사명으로 갖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당연한 실패가 와요. 안타깝게도. 왜? 창세기 3장 이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고 창세기 3장은 끊임없이 사람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또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처절하게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사람을 자살하게 만드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창세기 3장이 원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살인자라는 거예요. 내 몸에 살인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아무도 설명해 주는 교회들이 없어요. 불교는 이 문제를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지금 렘넌트들한테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는 졸업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멋있게 학교에 가서도 막 멋있게 친구들 막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기를 축복해요. 3장 이놈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창세기 6장 네피림 끊임없이 종교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막 이만희 교주 같은 것을 따라다니게 하는 거예요. 저런 건 나쁜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의와 진리와 뭐예요? 거룩함을 통해서 구별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를 여러분이 따라다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놈이 지금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종교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종교로. 그래서 찬양을 해도 그리스도가 없는 찬양을 자꾸 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당연한 실패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나폴레옹도 전 세계를 장악하고도 어떻게 했지요? 실패 속에 빠져버렸죠. 비참한 세상의 영웅이 다 비참하게 실패했어요. 이걸 몰라서. 거기다가 창세기 11장 사는 게 바벨탑이야. 사는 게 돈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절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소명으로 사명으로 담았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모든 교사든 교육자든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두고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현장에 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게 사람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각인된 것을 예수사랑교회는 뽑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속에 무엇이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것이 각인되어져서 사도행전 13장 무속, 이기적 미신, 무속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사람들은 점술,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미래 중에 미래,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미래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천명으로 소명으로 사명으로 안 담고 있으니까 미래가 두려운 거야. 그래서 자꾸 점쟁이 찾아다니고 토종비결 같은 거 보고 띠에다가 인생의 사주 운명을 걸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참 안쓰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전부 다 눈 속이는 마술쟁이들한테 다 끌려다니고 여러분 인생을 실패로 사기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예쁜 아이들이 어느 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이래 보면 뭔가 끌려가는 거야.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이런 것이 사람들 속에 전부 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누가 하고 있느냐? 지금 세상 신이. 이걸 누가 하고 있느냐? 세상 임금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요한복음 14장 30절 전부 다 세상 임금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 이렇게 지금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모든 인간의 심령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가 내려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뿌리가 딱 내려지면 체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 차, 이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체질 자체가 불신자 상태, 상태로 완전 체질화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사는 게 사탄에게 헌신만 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사탄에게 헌신하고, 정권을 가지고 있어, 권력을 가져도 사탄에게 헌신하는 거야. 마귀한테. 이걸 빨리 뽑아내라고 예수사랑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저 지금 유치원 아이들이 저 연필 들고 저 메모하는 게 저게 신기하네. 얘네들은 이제 졸업한다고 하지도 않은 것 같아. 언제나 아이들을 메모장을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달라져요. 아, 이게 천명이고 이게 소명이고 이게 사명이구나. 자꾸 훈련을. 그래서 불신자 상태로 체질화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러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저주를 받으리라. 실패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늘 하나님을 섬겨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아예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실패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지금 이런 거 고백 안 하면 여러분들 이제 졸업 못해. 다시 유치원으로 가야 돼. 알아들었어요? 엄마가 전도사님이라도 안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목사님이라도 절대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요. 잘 볼 거예요. 지금 엄마가 아버지가 장로라도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만 이런 상태로 묶여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렇게 율법, 전통, 제도, 법도, 율례, 도덕, 윤리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뭐 절기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더 강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쓸데없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영적 상태가 이상한 사람들은 그런 이단 사이비 종교들한테 막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구천지, 신천지, 팔천지 이런 거예요. 이재롱 뭐 저재롱 뭐 이런 친구들 심각하다니까. 모든 경제를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뭐 천리교, 또 무슨 하여튼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지금 당연한 실패 가운데 있어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필연적인 실패가 와요. 반드시 운명 사주팔자 속에 찾아와요. 어린아이도 예외 없어요. 뱃속에 있는 애들도 찾아와요. 임신 중에 있어도 찾아와요. 필연적 실패. 이 상태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정말 농담으로 알아듣지 말고 천명으로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한 실패, 이 영적인 상태를 모르니까 전부 다 민족주의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우리 민족끼리. 참 큰일 났어요. 네. 지금 세계화되는 시대에 민족주의, 이건 어마어마하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 한국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고립돼 버리고 이상해져 버리는데, 벌써 한나라당에서는 지금 북한 아니 중국 문 닫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문제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가가 민족주의자들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런다고 됩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움직이는 건데, 경제로 인해서도 살아야 되고 무슨 관계로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제 완전 세계화가 됐는데 문 닫는다고 헤어질 일이 아니에요. 이건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일이지. 그래서 끊임없이 정치꾼들은 이렇게 이념 전쟁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념 전쟁은 사람을 갈라놓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는 앞으로 이런 비밀들을 알고 앞으로 시대를 움직인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어요. 이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망한 거예요. 예수는 세계를 살리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좁아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못 본 것이지요. 하나님의 당연한 실패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전부 다 뭐예요?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 자기의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 전 세계를 자기들 나라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메시아,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메시아로 안 보였던 거예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올 줄 알았던 거예요. 메시아가 심판의 주로, 구원의 주로 오셨는데, 이걸 지금 전 세계는 지금 모르고 이스라엘은 더더욱 모르고 지금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1548년 동안 그 후대들이 어떻게 됐어요? 2000년 동안 망해버렸어요. 자녀들이. 이게 역사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나 부모들이나 교육자들은 똑바로 절대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선민사상 이런 거 보세요. 지금 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선민사상에 묶여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거기다가 전혀 지금 대한민국의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관심도 없어요. 이게 심각해요.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이 많아야 돼요. 그 이방인들을 살려서 세계로 지금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실패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 실패를 끊어야 되니까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벌레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있는데 뭐 우리 예수사랑 교회는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모든 다민족들을 그리스도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한 실패가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두 가지를 안 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산업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 절대적인 실패가 와요. 이건 막을 길이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간표인데 해결 안 하면 절대적 실패가 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까지.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그 아이가 똑똑해도 온다니까요. 불화살이, 사망의 불화살이. 이 죽음의 바이러스가 침투한다니까. 절대적 실패.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절대적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오늘날 절대적 실패가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토라, 이런 쇠마, 탈무드 이런 걸 가르쳐서 그래요. 인본주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우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방법을 따라 해야 먼저 해결받을 일이 있다니까요.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야 되는데 이런 거부터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거 가르쳐서 이스라엘이 살아남긴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지금 뭐예요? 사실은 버림받은 나라예요. 뭐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조금만 여러분이 부모님들이요, 이런 유인전 같은 책이라도 한 번씩 좀 자녀들 데리고 읽어주고 대화해 줘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진 유인종 중에 렘넌트 성경에 나온 7명을 조금만 설명해 줘요. 우리나라에 좋은 유인들도 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몰라 이 시대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너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렘넌트 7명을 설명해 주라니까. 항상 부모들이 등에 업고 요셉은 이런 꿈을 꾸었단다. 그리고 아니면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아니면 렘넌트 7명을 놓고 자꾸 연극 같은 거, 뮤지컬 같은 걸 해요. 그럼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살아난다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문화공간을 먼저 만들었어요. 이곳은 앞으로 두게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는 다 여기에서 아이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힘을 얻게 되는데, 지금 우리 렘넌트 아이들 공연하는 거 보세요. 무슨 완전 연예인들 연습한 건 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밝고 힘있고 사실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이 렘넌트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만 설명을 해주는 여러분 부모, 교사, 교육자만 있어도요 굉장히 애들이 살아나요. 그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만난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이 새 절기를 말하는데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미 이건
다 끝나버렸어요. 과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역사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이게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실제로 안 가르쳐 주니까 절대적 실패가 찾아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 것이냐? 애들을 새로운 틀 속으로 자꾸 집어넣으세요. 새로운 틀이라고 해서 아주 간단해요. 뭐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마귀야, 성령,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새로운 틀을 열어줘요. 어떤 사람을 따라가느냐? 갈보리산 언약 가진 사람. 예수는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 아들 딸에게 함께 하신다. 틀림없어요. 이것만 자꾸 시인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틀 속으로 아이들이 드디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돼요. 이 좋은 기회에 이걸 교사들이, 부모가, 교육자가 못해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의 축복을 다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람산 언약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네 몸에 임했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늘 살아라. 그래서 우리 유치부 이번에 졸업생들 일어나 봐요. 딱 일어나 봐.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차렷. 일어나 봐. 차렷. 졸업 못해? 오늘 안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고백합니다. 시작. 박수 쳐줘요. 좋아요, 좋아.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고백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 언제나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예, 이런 걸 자꾸 알려주세요. 이게 새 틀로 들어가는 비밀이에요. 새로운 틀로.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가면 드디어 새 것이 된다. 어마어마한 미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미래가. 네. 그러면 마가다락방 교회 안에서 너는 뭐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초등부 일어나 봐요. 초등부. 차렷. 자, 목사님 바라보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고백해 봐요. 시작. 동료 중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돼. 할 때까지 해야 돼. 자, 서로 해야 돼. 절대 같이 안 하면 안 돼. 그럼 한 사람이 바이러스가 내가 좀 걸렸는데 이걸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면 되겠어? 얼른 빨리 자기가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해야 돼. 예. 그래서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계속 여러분들은 서서 있어야 돼. 자,
시작. 여기서 보면 다 입 벌리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 자, 한번 대균 목사님이 한번 서봐. 시켜봐. 안 부르면 오늘 밤에 집에 끌고 들어가서 3시간만 잠궈놔. 자. 아멘. 다 했어요? 박수 한번 쳐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에게는 여기에서 당연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는 여기서 당연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실패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비밀이 이제 여러분에게 닿았어요. 드디어 이제 여러분은 필연적인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필연적 응답을.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에 이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필연적 응답이 와요. 이건 여러분 막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붙잡혀서 자신이 홀로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엄청난 일입니다. 네. 그러면 이 친구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지어다. 드디어 보세요. 선포 메시지가 자기 입에서 나와. 필연적 응답. 이건 아무도 못 막는다니까. 그러면 영원히 치유되어지고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여기에 증인이잖아요. 당연한 응답 속에서 나는 필연적인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게 바로 제9시에 정시식기도. 이거 하면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지적을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뭘 따지지도 않아요. 사람 얼굴 색깔이가 다 달라져요.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필연적 응답.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절대적 응답을 이제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게 비밀이에요. 절대적 응답은 다른 데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 응답은 언약으로 와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 언약으로. 이걸 히브리 말로는 베레트. 네가 이 언약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너는 정령 되진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가른다.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안 잡으면 너는 가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을 잡으면 갈라져야 될 기구한 이 운명의 저주가 그 갈라지는 그 사이에 성령의 불이 너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네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약이 비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절대적 응답을 받게 돼요. 비전,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천명,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게 비전이 돼야 돼요. 비전. 이걸 탁 잡고 어디까지 오느냐? 내 삶의 꿈에까지. 꿈에. 저는요, 꿈도 맨날 메시지 하는 거고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자꾸 다리를 잡아서 막 그걸 놓고 막 안 돼, 나 가야 돼, 나 가야 돼 하고 깨고 그러는 게 꿈이에요. 복음 전해야 되겠다. 복음, 꿈, 언약이 꿈으로 와야 돼요. 언약이 비전으로 오고 이러면 절대적 응답은 여러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고요, 세 번째,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각인 뿌리 체질로 이미지가 와 있어야 돼요. 이미지가. 예수는 그리스도. 요즘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목사님 예수는 그래 마귀야 막 이래요. 그 정도로 달라졌어요. 그게 힘이요. 이미 이미지가 왔으면 힘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그러면 드디어 힘이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5개가 절대적 응답이라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뭐 해야 되겠어요? 지금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 사람에게는 세 사람에게 드디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5가지 시간표, 5가지 만남, 5가지 말씀, 5가지 모든 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날에, 그때, 그 시간에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새로운 만남이 오고 경제문이 열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 답이 나왔어요. 성경적으로 답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젠 오직 속에, 유일성 속에 재창조의 응답이 시작됐으니 우리 렘넌트들 힘있게 당당하게 멋있게 안 되어진 사람들은 정말 우리 태균이 목사가 태권도 방법으로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설프게 아이들을 내보내면 안 돼요. 현장은 이제 이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딱 학교 가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벌써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눈을 안 맞춰?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눈을 안 맞추는 사람은 일단 공부를 못하게 돼 있어. 아무리 할래도 안 돼. 목사님의 눈을 언제나 맞추는 사람은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 눈을 마주치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어. 왜? 설명을 잘 들으니까. 왜? 그리고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느냐? 광고를 알아들으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그래서 준비물을 잘 해갖고 오니까. 근데 목사님을 늘 안 바라보는 저 체질, 저거 확 꺾어야 돼. 그래서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할 졸업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우리 부모와 아이들과 교사와 교육자들이 참으로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천명으로 믿어서 로마서 16장의 응답들을 우리 귀한 생명들이 받아 누리고 저들의 미래가 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